자, 오늘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오늘 13장은 22절까지 짧습니다. 자, 1절에서 먼저 3절까지 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먼저 13장 3절에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한 이 말씀은 제가 따로 날짜가 한번 9월 27일, 28일 9월 27일, 28일 이틀간 그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건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애틀 쪽 시간으로는 4시부터 7시 3시간씩 2번 하려고 해요. 화요일에 4시간, 3시간, 수요일에 3시간, 4시부터 7시, 한국 시간으로 그 시간에 따져서 아마 오전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3절에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따로 다루겠습니다. 오늘 다루지 않고, 그것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 유교병을 먹지 말라로 따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에 다 합치면 200만도 될 거예요. 그죠? 남자 수만 60만이었으니까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왔어요. 자,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자, 이제 시작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을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나를 포함한,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부모, 친척, 친구 이런 안에서 자라나요. 자라나면서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행복을 꿈꾸죠. 행복을 꿈꾸고 안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모하고도 점점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해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중학교,
이러면서 중학교 정도, 국민학교 후반에 중학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학교보다 이렇게 되면서 부모를 이제 부모 안에서도 안정을 누릴 수가 없는 거구나 하고 막연히 생각이 들어오죠. 예, 그러면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안전하고 싶은데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자기의 인생을 안전권에 이제 살아야 되니까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하고 인간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행복하고 안전하고 안정하고 이러면서 쭉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조금 어떤 가능성이 보이면 내가 이 사회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좀 볼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좀 밀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러면서 불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 안에서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채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막연히 이것보다도 더 좋은 거 좀 없을까? 다시 말해서 좀 이렇게 불안한 게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좀 안정스러웠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살아가요. 자, 인간이 이것밖에 모릅니다.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부부관계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진짜 좀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회,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 이러면서 점점 조금 넓혀가면 이제 욕심이 더 점점 생기죠. 안에 있던 게 올라옵니다.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세상으로 점점 넓혀갑니다.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도록. 자, 인간이 이렇게밖에 몰라요. 이렇게밖에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여기에서 불러냈어요. 이 보이는 세상이 이 엄청나고 이 큰 여기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와 내 가정이 인정을 받지를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낄 수도 없고 이러한 무시무시한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것밖에 몰라. 잘 돼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인생이 그래도 편안해야 되는데 내 노후가 편안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몰라요. 우리 인간이. 이것밖에 모르는 인간을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하나님이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구원받은 불러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인도를 하고 계세요. 여전히 부름받은 우리들은 마음을 가만히 내비두면 이 땅밖에 안 보여요. 이 땅밖에 안 보이고 내 인생이 편안하고 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풍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서 참 그것을 행복하다.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가만히 내비두면 그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이 청년이란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청년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되었지 않으면 펄펄하게 인본이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지금 제가 쭉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요것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이 보는 대로. 내 눈이 뭘 보여요? 인간들만 보여요. 인간에서 성공을 하느냐, 여기서 실패를 하느냐,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사람들이 나를 보느냐, 아니면 풍족함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내 눈이 그것밖에 못 봐요. 우리는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 말은 그렇게밖에 너네들은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여기서 지금 심판하실 줄 알라는 제가 9월 마지막 주에 그 세미나 할 때 다룰 거고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자, 가만히 내비두면 네 눈이 보는 대로 가라. 눈이 보는 대로 어떻게 해요? 예,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안정권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것밖에 우리는 볼 줄 몰라요. 자, 마태복음 6장.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여기서 지금 눈에 대해서 말씀해요. 너네 눈이 등불이다. 너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행복이란 것이 무엇이고 풍성함이란 게 무엇이고 인생이란 게 무엇이고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인간이 무엇이고 보이는 피조물이 왜 있는지 왜 이렇게 두려운지 왜 이렇게 풍성함을 이 땅에서 가지려고 하는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고 내가 보는 눈은 아까 전도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끼리 사는 것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 눈은 어두운 눈이다 그래요. 눈이 나빠. 진짜 볼 거를 못 봐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거 누구한테 너네 지금 눈이 나쁘다. 눈이 좋아져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거 그거 다가 아니야. 너가 또 볼 게 있어. 이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육신의 것, 인본의 것만 생각할 줄 알고 인본의 것만 볼 줄 아는 우리들을 불러냈어요. 이 불러낸 우리들 역시 똑같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러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됐습니다. 자, 이런데 우리의 눈은 여전히 육신의 것밖에 볼 줄 몰라. 이게 다야. 여기에서 안전하려고 그래. 보이는 데서 행복하려고 그래. 보이는 데서 풍성함을 누리려고 그래. 보이는 데서 다 하려고 그래. 보이는 데가 다야. 요렇게밖에 못 보는 전도서에 말씀한 거대로 눈이 보는 대로 해라.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자들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 너네 보는 대로 하는 거, 그거 너네 눈이 나빠. 눈이 좋아져서 이제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내가 지금 보고, 내가 듣고, 이해하고, 어디에서? 내 생활권에서, 인간관계에서,
여기에서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이해하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것이 믿는 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서 내가 가진 육신에 가진 눈으로만 보느냐,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보고 해석하느냐, 이것을 내려놔야 돼. 이것을 십자가에 내려놔야 된다. 날마다 죽노라. 이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부른 자들, 출애굽을 시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를 해?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래서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막 해방됐어요. 우리가 막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우리들이요?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만 사실이구나, 보이는 것만 현실이구나, 그래서 보이는 데서 나는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보이는 데서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 보이는 데서 성공하고 싶어, 보이는 데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 자, 이렇게만 생각할 줄 아는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로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미지의 땅으로 끌고 가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거기서 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미지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첫 발을 디디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이미 들어갔죠. 그러나 우리는 잘 몰라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루하루 인식시켜 나가세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안 한 사람, 출애굽을 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구분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자, 이 구분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건데, 이렇게 첫 발을 디디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왔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에요. 출애굽기 13장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온 자들에게. 자, 이제는 출애굽을 한 자와 출애굽을 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동, 이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거룩함은 출애굽을 하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거룩함은 믿는 자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도덕윤리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깨끗하고 거룩하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적 잣대입니다. 자, 이 거룩함은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어떤 단어를 썼죠? 출애굽을 한 자와 출애굽을 하지 않는 자의 뭐가 드러나야 된다 그랬죠? 구분? 아니야. 내가 어떤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지금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목을 꺾을 것이며 죽음이에요. 나귀의 첫 새끼는 이것이 정한 동물이 아닙니다. 나귀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한테 드릴 수가 없어요. 더러운 짐승이에요. 나귀의 첫 새끼는. 그래서 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나귀의 첫 새끼, 우리 인간,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럽습니다. 더럽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갖출 것을 갖추지 못했어요. 인간으로서. 그죠? 자, 이 갖출 것을 갖출 수 없는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제물이 바쳐져야 된다. 대속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요. 죽여요. 13절. 예, 13절. 네, 이것이 정확한 구분이 돼야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내가 출애굽을 했느냐 출애굽을 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나는 낙인데 정한 동물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제물이 바쳐져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인간으로서 갖추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맞아. 나는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 너는 합격이야. 넌 다 됐어. 다 이루었어. 이것이 거룩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이 존재와 지정이 다 들어갑니다. 육신 안에 이 존재가 그릇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여 이것이 곧 인간이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대속함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받았지요. 자, 이것을 거룩이에요. 그러면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연합되었느냐 안 했느냐.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은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찾았느냐 찾지 못했느냐. 이 구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목을 꺾을 것이다. 그랬어요.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그냥 지속적으로 인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인간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이 인간이 내 가정이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밖에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겉사람만 봐요. 이것이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보는 것만 볼 줄 아는 우리들이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 말씀 66권이 없으면 성령께서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인간은 어떻게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네, 그것을 우리 눈이 열려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우리들입니다. 대단하게 어때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육신의 것만 볼 줄 아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이 땅에 원자탄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자, 먼저 이런 부름받은 우리들이 시작부터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살아가는 하루의 시작이, 매일매일의 시작이 놀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돼요. 왜요?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또 놀라고 시작해야 되는 것은 부름받아 시작되어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인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셔야만 돼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두 말 하지 않고 그냥 벌벌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 부름 앞에 감사해서. 그래서 시작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인간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 보이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일어났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자, 그 사건에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놀라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곧이어서 시작이 되어야 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르심에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버지 오늘 내가 인본으로 내가 세상으로 또 갈 때마다 아버지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 미지의 땅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이 지금 사건이 벌어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인도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주권을 잡으시고 부른 자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여야 합니다. 마칠 때도 그렇게 마치셔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생각 시작이 항상 시작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입니다. 동기가 우리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의 동기는 나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잘 살다라는 게 반드시 꼭 돈 가지고만이 아니라 돈은 매개체죠. 돈은 도구예요. 도구. 이 땅에서 내가 풍부하게 안전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동기가 뭐예요? 나지요. 나밖에 몰라요. 그죠? 예. 동기가 이런데 이런 동기를 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아신대. 그러니까 이 염려를 하나님한테 맡겨라. 이렇게 염려를 맡겨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맡겨. 이런 말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염려가 걱정거리가 있는데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한테. 맡겨줘요? 안 맡겨줘요. 어떻게 맡겨줘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너는 그렇게 걱정을 하니 하나님한테 맡겨. 이게 성격상 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성격상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가정적으로 아니면 사업적으로 뭔가를 책임을 맡은 사람은 책임을 맡지 않은 사람. 가정에서도 누가 재정을 맡았느냐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자들 그 책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자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맡겨 이런 말 자꾸 해서 사람을 약 올리죠. 그러나 재정을 맡았거나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헤드로서 할 때는 이 염려가 하나님한테 맡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맡기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단순히 어떤 어려움을 두고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염려하는데 맡겨. 이런 말씀이 아님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염려가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이방인들한테 일어나는 게 염려예요. 다시 말해서 인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너네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 근데 그 인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을 하는 거에 따라 다르죠. 하나님한테 맡겨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한테 맡겨. 너네 자녀들 하나님한테 맡겨. 그 맡기라는 게 뭐예요? 인본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가 다야.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삶을 맡겨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염려는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데 인본의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특징이에요. 염려는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 나의 나라, 주권, 내가 나야. 나의 나라를 꾸려나가는 자들, 이걸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인간이 내가 나야라가 자기의 인생을 보는 것만 볼 줄 아는 인간이 꾸려나가는 삶 속에서 나오는 특징이 곧 인간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이 소리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 염려하지 마라 이 소리가 뭐예요? 너 지금 인본 아니야 이 소리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래놓고 하나님이 내가 막 어떤 일이 막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래. 그러면 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이거 되게 해주시는가 보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나 그 일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일 그렇게 안 됐는데요? 당연해요.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에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라. 다시 너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잖아 이러는 거죠. 이제 너의 나라를 꾸려가는 거 아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나야는 이거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야는 지금 내가 나야한테 구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야라고 하는 이 인본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죽어 있는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죽었다 깨나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거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나를 챙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므로 지금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메꾸려고 보이는 것에서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안정권으로 들어가야 되고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 이걸 뭐라 그래요? 끝이 없어요. 이걸 지옥이라 그래요. 네. 이게 막 채워요. 더 좋은 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갖고 더 이루고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풍성하고 계속 계속해도 밑 빠졌어요. 밑에 빵꾸가 뚫려져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이걸 바로 지옥이라 그래요. 자, 이거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소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너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 너가 어떻게 될까봐,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봐, 너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봐 그 일이 안 되므로, 뭐가 부족함을 느끼므로, 뭔가가 실패가 있어 그것이 일어나므로 너와 너 가정이 어떻게 되지 않아. 그거로 말미암아 너가 죽지 않아. 그거로 말미암아 너 자신을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방인들은 실패가 있으면 염려로 말미암아 이제는 좌절로 들어갑니다. 왜요? 나를 증명해 보일 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되기 전까지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가지고 신께 기도를 해요. 해달라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거는 종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너네들 그거 구하지 마. 그거는 염려하지 말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이 소리는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구한다라는 건 그것을 알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너가 계획한 대로 좀 안 돼도, 너의 가정이 계획한 대로 안 돼도, 너가 지금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도, 문제가 지금 있어도 그거로 말미암아 너는 그것이 다 잘 되어서 너를 증명하는 거 아니잖아. 너는 그리스도의 영, 의, 그거로 증명이 됐잖아.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혹 안 돼도, 염려는 왜요? 그거 안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혹 안 되어도 그거로 말미암아 너를 증명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혹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괜찮지 않니? 너를 보일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너한테 있잖아. 자,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누가? 부름받은 자들이. 이것을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나의 자녀가 됐으면 3절 너 이제 유교병 먹으면 안 돼. 이제 유교병 먹으면 안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유교병은 제가 셋째 마지막 9월달 화수 그때 내가 세미나 형식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4절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해라. 자, 보세요. 이제 유교병 먹지 말아라. 너 이제 너 부름받은 자야. 이제는 뭐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너한테 임해 있어. 아직 못 봐요 우리가. 근데 있어.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우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설명합니다. 5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속적으로 못 살게 굽니다. 그런데 이런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하나님이 들어가면서부터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싸웁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들이죠.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적과 꿀이 흘렀지. 이제 가나안 땅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임한 부름받은 직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옛자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이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거 아니다. 전쟁을 일으키러 온 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 인본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날마다 죽노라. 그것과의 싸움이 일어나서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5절 7 족속이 나와서 괴롭힙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6절 7절 보세요. 이제 너희 무교병을 먹어라. 부풀리지 말아라.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누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나왔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해라. 이것이 6절 7절. 이것이 누가 해요? 같이. 그 전에는 이방인들 부름을 받기 전에 인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나의 삶이 어땠어요? 조금 더 나는 어디서 내 가정 내가 잘 돼야 돼요. 여기에서 잘 되려고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려고 성경 보고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돈을 벌고 뭐 하려고 명예 권력 이렇게 쭉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식구들조차도 전부 나한테 맞춰야 돼요. 왜요?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전함을 누려야 돼요. 식구들이 흔들리면 내가 불안해지니까. 왜? 그게 나니까. 그런데 지금 부름받은 자들 어떻게 돼요?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을까요? 나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있어요. 너 누구니?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고 내가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옛자하고 싸움이 붙어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것만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6절 7절 같이 이제는 살아가요. 형제가 생겼어요. 이런 여유가 이제 여유가 생겨요. 나를 증명해. 사람들 안에서 나를 증명하거나 나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요 사람 안에서. 그래서 이제 너네들 이제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같이 함께 절기 지켜라. 여기에서 누룩을 절대로 두면 안 된다. 누룩 내 눈에서 없애라. 6절 7절을 어떻게 돼요? 7일째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살다가 다 달라요. 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는 뭐야?
모이면 이제는 공통 분모가 생겼어요. 하나로, 중심에 하나로 뭉칩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 누룩을 없애야 돼. 여기에 형제들이 함께 중심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지금 영생입니다.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자 보세요. 이제는 육체의 관계에서 대화를 보세요. 한번 대화를. 육체의 가족에게, 아들에게, 여기 아들이라니까 왜 또 딸이 아니고 아들, 이게 대표성이에요. 가족,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나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관계가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자, 가족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나요? 너 잘해야 돼.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아니면 믿지 않는다면 너 어떻게 됐어? 너 행복하니? 너 건강하니? 너 공부 잘해서 사회로 점점 진출해 나가야지. 너가 인정받아야지. 전부 6밖에 몰라요. 이 말밖에 안 합니다. 너 지금 풍성하니? 너 잘 누리고 사니? 아니 어떠니? 너 고민이 있니? 어떠니? 너 잘 될 것 같아? 너 평화스럽니? 너 행복하니? 전부 육적인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관계 맺는 가족하고 관계 속에서 나오는 대화는 다 육적인 것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들이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교병 먹어라, 유교병 먹지 마라, 누룩을 두지 말아라 하고 여기에서 인도를 받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대화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가정의 자녀를 보고 가족을 보고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 어떻게 뭐가 달라져요? 그들에게 너 지금 잘 먹고 잘 사니? 라고 묻기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처음 난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너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를 12절까지 해석해요. 여러분의 가족을 보고 첫 번째로 눈이 이제는 어둡질 않아요. 이제는 눈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눈이 밝아져,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볼 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보는 이 눈이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꼭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걸 꼭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제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지 않아야 된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가족을 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이고 눈이어야 합니다. 아까 13절 했고요.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제는 가족과의 첫 번째의 대화예요. 그 전에는 나 여기서 잘 돼야 되는데요. 나 이 보이는 땅에서 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요. 엄마 아빠
나 이거 그렇게 되는데 나 걱정이에요. 나 이거 잘 돼야 되는데요.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뺏기 몰라요. 그러면 이 땅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부르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온 가족이 관심사가 거기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출애굽을 하지 않았다면, 장자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이것만 있는 줄 알고 살았을 건데, 내가 너희들 이렇게밖에 못 키웠는데 이제는 아니더라.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들 이게 그거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터전인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눈을 뜨셔야 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묻거든. 너 이거 꼭 대답해줘라. 누가 묻거든. 너 마음에 준비해서 그거 말을 해줘야 돼.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어떻게 나왔는지 말해줘라. 15절.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해줘라. 장자의 죽음으로 너희들 살았어. 우리 사는 거야.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 말씀은 곧바로 가면 애굽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며칠이 걸리지 않는 땅을 가다가 보면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쭉 돌리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쭉 돌립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예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안에서 가심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19절 모세의 유고를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배웠죠. 창세기 50장 26절에서 요셉이 죽죠. 요셉이 죽어서 거기서 이제 그 시대에 그 문화에 따라 높은 자들, 부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미라로 보존을 하는데 보존을 시켜서 내 이 해골을 꼭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보면은 이것을 나를 꼭 이 해골을 나 가나안 땅에다가 갖다 묻어줘. 요셉이 자녀들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그게 거진 400년 전에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요셉은 벌써 알고 믿음으로 그 부탁을 한 겁니다. 예, 그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21절 22절이에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불기둥으로 그 다음에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한대요. 자, 이거 잠깐 보세요.
그러면 이 두 말씀, 낮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세요. 떠나지 않는데. 자, 요 말씀을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가정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떻겠어요? 염려를 가지고 있지요.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염려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실 거야. 걔가 이렇게 마음으로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인도예요. 그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한다니까 어떻게 인도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기까지 거기를 인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건 종교예요. 내가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원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글로 인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누가 잡았어요? 주권? 내가 잡은 거예요. 인본입니다. 자, 이 인본을 이방인이 아닌 우리들은 그 인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예요. 너가 나를 따라오고 싶니? 예수님을 믿고 싶니? 나를 믿고 싶니? 그럼 너 십자가를 지고 내 멍에를 지고 따라와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인도란 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정이 원하는 게 있고 자녀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게 인도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있구나, 이게 인도입니다. 그게 인도예요. 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인본을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바깥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선 내가 나야가 중심을 잡고 있어요. 내가 나야가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바깥에서 역사를 하고 계세요. 불기둥이 이렇게 보여요. 구름기둥이 보여. 어머, 하나님이 계시네. 안심이 돼요. 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염려가 올라와요. 어떻게, 왜 염려가 올라요? 내 나라가 어떻게 될까봐,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불기둥으로 인도해도 이제 출애굽기 14장서부터 쭉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깥에 있어서 이래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인도만 그냥 염려만 사라지게 도움만 받으려고 그래요. 염려만 사라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인도? 아니에요. 그건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뭐예요? 임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우리를 믿는 자들의 인도하심이 바로 임재 가운데 있는 거. 이것이 인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뭐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주권이 우리가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여기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나는 믿는 자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면서 필요한 거 다 아시고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금방 알아들으면 골 안 되겠죠? 여기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들이 크면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가 생기고 이러면서 가정을 또 이제 손주들이 생기고 이게 채바퀴로 계속 돌아가요. 일어납니다. 슬픈 일, 좋은 일, 성공, 실패, 뭐 건강, 아픈 거 이건 막 전부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이 전부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 전부 그것을 통해서 내 옛자가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걸 전부 사용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다 필요한 거예요. 나의 성공이 됐습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실패가 일어났습니다. 슬퍼요, 싫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옛자를 내려놓는 걸 또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의 쓸 것을 다 안다는 소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먹고 자고 내가 돈을 벌고 행복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이 땅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될까요? 내가 행복한 거, 풍성한 거, 건강한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것이 어느 정도가 있으면 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인식해 나가는 데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이상에 더 부어진다면 그거는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22절 길이 없는 곳에서 이 땅엔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계속 다람쥐 태바퀴예요. 무슨 채바퀴? 염려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나 어떡하지? 나 이거 돼야 되는데 나 이거 잘 돼야 되는데 계속 길이 없어요. 계속 돌아. 어제 한 생각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생각 또 내일 할 거예요. 염려, 두려움, 나 어떻게 되지? 내 가정 어떻게 되지? 이것밖에 몰라요. 인간은. 계속 이거. 거기에서 길이 생기는 겁니다. 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부름받은 너네들은 일로 가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깥에 있죠. 불기둥.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 생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쭉 13장서부터 쭉 나갈 때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도와줄 때만 좋고 또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디로 하나님의 임재, 이제는 떠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보이는 세상이 엄청나게 너무너무 탐스러운 이 세상, 탐스러운 이 세상에서 나를 탐스럽게 만들고 싶은, 내가 못했으면 나의 자녀들이, 그것이 된다고 그것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그것이 됐을 때 또 다른 이들에게 비교해서 또 허덕이게 되고,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면 체념하고 나는 그냥 소박하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그 밑에는 움틀거리고 있는 아버지 이 자아적 숭배. 그래서 이 땅을 나를 알아봐 줘야 되는, 나를 즐겨야 하는, 나를 증명해 보여야 하는 이 땅이 없어질까봐, 이 땅에서 또 내가 없어질까봐 이렇게 살고 있는 아버지,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이 인간 안에서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인본적으로 그냥 읽어버려서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읽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부 나에게 맞췄습니다. 인본에 맞췄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인도하실 거야.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엄청난 역사에게 나를 거기에 끼워준 거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돌보실 거야. 아버지, 이것이 언제 바뀔까요? 아버지, 이거 언제 바뀔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